로마서는 형식적으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고도의 신학적 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과도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거나 공부할 때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본문을 대해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의 본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의외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진노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논리로 바울은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게 될 때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현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추방시켜 버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죄 짓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살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간섭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가구 그러면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거를 일반적인 가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이 3대가 있는 함께 살아갔죠.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왜 그래요? 이 집안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설령 불편한 게 있고 그래도 어른이 있는데 큰 소리를 냈다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른의 권위가 인정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잡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 어른의 권위만 무너져도 집안이 시끄러운데, 이 인류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론적으로 미래의 최종 심판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죄질 때마다 막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 부끄러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 그냥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를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회개를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는 심판의 기준에 합당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기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때로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집에 갈 때 분명히 차 사고가 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질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할 기회조차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뭔가 잘못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느끼고 또 어떨 때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 문제 자체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기도하면서 나중에 깨닫는 것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가는 길을 수정해야지, 내가 잘못돼서 뭐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은 점점 마비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잘못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잘못하고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들을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 될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 여러분, 언덕 위에 있는 수레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레에는 핸드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밑으로 그냥 막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경사가 진 곳에 있는 수레도 밑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수레가 이 경사진 아래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죄에 넘어가지 않고 이만큼 견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마치 수레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르겠다 하고 손을 딱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만든 인간의 이 죄악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바꾼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을 잘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키워드가 3번 반복해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그 왜 내버려 두게까지 됐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바꾸었다라는 말이 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뭘 바꿨을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우상들, 이런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다른 거짓된 사설들로 그 진리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심판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은 악순환처럼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서 사람들의 욕망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꾸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백인들이 한참 아프리카를 이렇게 식민지를 하면서 이렇게 점령을 해나가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돌을 잘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은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갔던 과자하고 껌하고 이 초콜릿을 주면서, 너 이런 돌멩이 주워오면 내일 이 과자 더 많이 줄게.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이 돌멩이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그 돌멩이를 찾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온 산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그거랑 똑같은 돌들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공 같은 곳에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긁어갔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까짓 그 과자 부시래기 몇 개 하고 안 바꿨겠죠. 어른들 같으면 딜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 바보로 하나, 이거를 뭐 과자 몇 개 주고 바꾸자 그래?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저 과자 몇 개랑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과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경배하게 섬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 저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나 책임이나 도덕이 없이 그냥 이 쾌락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덕과 상식과 이성과 윤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켜질 때 가정도 지켜지게 되고 공동체도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정욕은 이성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아는데, 우리의 욕망은 누가 모르나? 근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짐승과 같이 동물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며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적으로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또 외적으로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을 뭐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종처럼 옹알고매고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 결과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음욕이 부릴 듯 하여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동성애라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동성애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면 로마 초기의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옛날에 철학책에서 봤던 유명한 이 철학자들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정도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첩을 거느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즐겼을까요?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계도 이제 서서히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안식년으로 갔을 때, 그때 보면 그때 그 미국 교단이 이 동성애 문제로 그냥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막 교단을 막 탈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도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큰 관점부터 이것은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다 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요즘 인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일반인과는 성적 취향이 다른 성소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이 해석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죄악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인류 최고의 죄악처럼 여기면서 이런 자들은 막 격리시키듯 몰아내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기독교 안에서도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들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저들을 품고 저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나 또 교인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중에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동성애는 막 사탄적이고 막 척결해야 될 죄악이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 동성애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내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청년이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 사실은 이상하게 동성애에 끌려요. 막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옛날 율법처럼 부정하다 소리치고 너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나면은 안 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문제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의 성적 지향성을 가진 자를 대하는 태도와 이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를 대하는 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게 되고 심지어는 퀴어 축제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 당당하고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고 요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동성애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막 방송 같은 것들을 막 타게 되고 또 이 드라마 같은데 소재로 막 삽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성 정체성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그런 현상들을 자꾸 노출돼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 정체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에는 설령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았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성 정체성이 흔들리다가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자극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동성애가 만연하게 될 때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배우고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동성끼리 함께 사는 가정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를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그 성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쾌락은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안 해본 비정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죠. 가장 얌전한 성적 타락이 뭐냐면 외도예요, 외도. 그런데 이 외도를 통해서도 성적인 이 쾌락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나가는 게 변태짓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상한 흔히 말하는 난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변태짓을 하는 거예요. 이 변태짓을 하다가도 그것과도 이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짐승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만족이 안 되면 그 마지막에 가는 게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중에서도 물론 그게 지금 의학적으로 완전히 구분은 안 됐어요. 이게 정말 선천적인 요인만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원래는 그렇게 안 태어났지만 이렇게 이 로마의 아까 말씀드린 황제라든지 또 철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버려서 영리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다가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동성끼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는 것이 이 성적 타락의 끝판왕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동성연애는 극심한 성적인 문란과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실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성적인 타락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 스스로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자들은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런 이 동성애를 통한 이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은 벌써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들에게 막 불을 내려서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아도 이미 그 동성애가 가지고 온 부작용들이 사회에 많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적 이 문란은 이 성병과 에이즈와 같은 이 파멸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가 이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13초에 한 명꼴로 이 불건전한 성관계로 인해서 이 성병이 옮겨지고 있대요. 대학생은 300명당 한 명꼴로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성적 타락과 이 동성애자에게 내린 천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쓴 것에 대한 보응을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순리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리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영어 번역에 보면 타락한 마음, 신에게 버림받은 마음, 사악한 마음,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됩니다. 공동 번역에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올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게 흐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력이 흐려지면 행동 역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판단력을 옳게 바꾸도록 하셔야 우리 행동도 옳게 되는데,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판단력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공허감, 타락한 마음, 그 타락하고 공허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게 될 때 결과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의 이 죄악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 상실한 마음에 행하도록 내버려두게 될 때 이 21가지의 독버섯 같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둘 때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1가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죄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된 죄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개인적으로 연관된 죄를 한번 살펴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죄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 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개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불의라고 그러죠. 추악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죄도 불사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악의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내 욕망을 채우겠다.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게 될 때 이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개인적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의 열매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죄의 그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죄이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죄들입니다. 이 목록들은 29절 중간에 기록된 것처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 사실 이 시기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질투, 시기 이런 거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남자들도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주 성인 군자와 같은 수도사에게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고 여자고 뭐고 다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도사를 넘어뜨린 유일한 마귀가 한 명 있었는데, 마귀가 귀에 대고 뭐라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 동생이 이번에 주교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한 이 시기심이 그냥 막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놈이 주교가 되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시기심은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연쇄적으로 다른 죄들을 연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모함을 하기도 하고, 경쟁심으로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해치는 것들이 다 시기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기 다음에 나오는 게 살인이잖아요. 꼭 이거 육체적으로 신체적인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살인을 하듯이 매장시켜버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입니다.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까지는 못 가더라도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과 다툼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미끼예요, 미끼. 여러분, 미끼는 진짜 먹잇감입니까? 아니면 그 먹으면 죽는 겁니까?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는 그게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미끼를 걸어서 바늘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사기죠. 또한 이런 것들은 악독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개인과 상대방을 넘어서 공동체까지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 맨 마지막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군수군하는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군수군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이걸 퍼뜨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군수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수군수군이 뒤에서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이 비방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저놈이 저렇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이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 만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정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능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모욕감을 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악은 이 공범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잘 안 맞는 사람도 악을 도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같이 악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이 최소한의 사회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죠. 또 우매하다. 이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저래가지고 문제를 만드나?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긁어부숴 만들고 저렇게 어리석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약한다. 이 배약한다는 것은 약속을 배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속을 배반하고 약속을 배신한다.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고 깨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그 공동체의 믿음이 없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라는 거죠. 냉혈 인간이 되어서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법대로 하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사람이 자비심도 있어야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타락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근원적인 죄악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계속 불편함을 넘어서 갈등과 깨어짐으로 고통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만연해지게 될 때는 결국은 공동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결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더 깊고 심각한 죄를 32절에서 고발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나만 죄 지면 미안하니까 같이 공범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을 안 지키고 이렇게 건넜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눈총을 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건너니까 남들이 나를 따라서 막 빨간불인데 건너요. 그럼 위로를 받죠, 사람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속성은 공범자를 꼭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괜찮은 거야. 너 남들 다 그러는데 그것이 옳다. 이렇게 자꾸 충동을 하면서 같이 이 공범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이거는 꼭 사탄의 자식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고,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툭 건드리면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기회와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동과 그럴 만한 배경과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못해 오늘 처음부터 다시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곤두박질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않는 삶은 누구도 이러한 모습에 나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의식,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처신을 하든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